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능력을 누리라, 찬양의 능력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사로서 선물이죠. 귀한 선물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게 모두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능력을 위해 필요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 능력 때문에 주신다는 건데 이게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통해 예언이나 방언 등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결론적으로 영과 마음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이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권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3층 천에 가본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체험한 것이죠. 거기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신유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방언과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막 널리 퍼져나갔어요. 거기다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신중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신비체험도 잘못 이해되고 강조되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인 체험이 무분별하게 강조가 되거나 자랑이 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개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받았을까? 왜 주셨을까? 그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중보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자기를 드러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은사가 강조가 되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특별히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쫓으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쫓다 보면 이 잘못된 은사 체험이 자칫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능력을 베푸는 종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무분별한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가지고 시끄러울 뿐이다.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시킬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옷을 입혀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사랑에 콕 붙들어 매어 놓을 때 은사가 겸손하게 사용이 되고 은사가 진전한 능력으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언 받았어요. 기도 막 해요. 막 3시간 하고 4시간 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나 영혼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방언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서 공동체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병든 자들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구할 때 그 은사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꼭 붙들어 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교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방언과 예언을 사용해도 좋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라고요? 영과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영과 마음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마음이란 단어를 여러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영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 푸뉴마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라는 단어는 토노이라고 발음하는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진실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영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고 돕는 게 바로 찬송이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와 찬송은 말씀과 성령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파트너예요. 찬양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와 찬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찬양하고 기도를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기도 해보면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몇 절입니다.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그럼 뭔가 맹숭맹숭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영혼이 드높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의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뒤에서 찬양으로 반주를 넣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과 마음으로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힘드시죠? 기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과 마음 없이 찬양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찬양을 함께 하십시오. 찬양으로 기도를 열고 지치면 찬양하고 기도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영광 돌려보십시오. 오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할까? 찬양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셔서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거룩한 찬양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주님의 임재,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은 뭐합니까? 또 찬양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을 만날 때 처음으로 행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목소리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목소리만 내고 있다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자막을 보고 입술로다가 그냥 중얼중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나의 온 마음과 영으로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그 속에 의지적인 결단을 담아서 드릴 때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보는 척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찬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검색하고 만화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뭔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영혼 없는 노래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인은 입술에서 찬양이 힘있게 흘러넘칩니다. 아니 찬양을 힘있게 부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어둠과 원망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속하신 은혜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은 사단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물리칠 때 비파를 들고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도망갔어요. 찬양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심어주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사탄의 모든 능력을 막아내는 영적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앞에 보호막이 팍 쳐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고 그냥 세상 노래나 중얼중얼 하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면 힘이 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재해 들어오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찬양을 하면 주의 십자가 보혈이 내 위에 임재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 그 영광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덮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찬양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뜨겁게 채우신다니까요. 이러한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 그 사회를 사단이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의 여러 종족들의 연합군과 그 싸울 때 무기가 아닌 찬양을 들고 나가 대적하는,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해 도저히 유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레위인 가문에 있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한 후에 최선봉의 부대에 정예부대가 아닌 누구를?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택해서 흰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앞서서 보낸 겁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성가대가 전쟁하는데 제일 앞줄에 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전진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싸움을 보셨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인데. 근데 어찌 됐습니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적군을 치게 하시니까 적군이 서로 죽이며 진멸되고 말았다. 할렐루야.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찬양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떱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의 능력에 마귀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어찌 마귀가 틈탈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두려울 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과 환난이 극심할 때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부르고, 그럼 힘이 생겨요. 제 가정에 가서 신방에서 기도를 해보면 확연히 다른 걸 보게 돼요. 어떤 가정에 가면 이미 어둠이 틈타서 침울해, 조용해, 고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미 패배자야.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답답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다 걸려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찬송이 틀어져 있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요 막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막 예배가 그냥 돼 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의 강력한 능력,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주님의 들으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요 기도의 길이 열리고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막 술술술 풀려서 막 1시간 더 하고 싶은 막 그런 막 생각이 생기게 들 정도로 기도가 잘 돼. 근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곤고한 날에 드리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힘이 빠져.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부르짖을 소망이 사라지죠. 그때 어찌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때 어찌해야 될까? 찬송을 불러라. 찬송. 할렐루야. 찬양은요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기도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졸린 것 같고 힘이 빠질 때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그러면 막 주님의 평화가 비둘기같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해주고 기도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기름병에 기름을 다시 채우는 작업과 같다. 그 찬양의 생수를 한 잔 탁 마시면 목마름이 사라지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새벽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치면 찬송하고, 찬송하면 힘을 얻어 다시 기도하고, 또 지치면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한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할 힘이 빠지면 찬송했다. 기도가 막힐 때 찬송이 그 막힌 문을 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군대 갔어요. 26이라는 나이에. 그 당시에 다 군대 제대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할 나이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지만 보기 좋게 낙방하고 떨어졌어요. 그게 더 이상 뒤로 미루지도 못하고 군대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고 자꾸 여기저기서 손이 들어올 때였어요.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이 군대에 가야 할 그때가 되니까 정말 낭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했나 지금. 4년 동안 공부한 건 뭐고,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겠다고 해서 신학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그럼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놓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다고. 그 머리를 빡빡 깎고 거울을 보니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려줄까? 군대에 가서 잘 적응은 할 수 있을까? 막 온통 두려움과 불안감이 막 찾아와요. 입대 마지막 날 교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가서 좀 기도하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와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안 돼 내려왔어요. 에라. 그래서 교회 성가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가대실에 앉아 있는데 피아노에 앉았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강력하게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이다가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작곡한 노래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너 주님을 바라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껴봐. 절망스럽고 모두 너를 떠날 때 너 주님을 바라봐. 너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을 느껴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를 바라봐라. 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껴봐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진짜 하나님께서요 막 곡목을 막 머릿속에 넣어주시는데 그날 그냥 작곡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작곡하고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걸 밤새 부르고 힘을 얻어가지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잘 받고 자대 배치 받고 저는 군에 있는 동안에 신학대학원도 합격했고 결혼도 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마귀를 기쁘게 할 뿐이에요. 그때 여러분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찬송해 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기도해 보세요. 길이 열릴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영적인 와이퍼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자동차의 와이퍼를 잘 고쳐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걱정, 근심, 절망, 원망, 불안, 고통의 비가 막 내려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길을 막습니다. 그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영적 와이퍼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을 흐리게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깨끗이 닦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안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짜릿합니다. 짜릿짜릿합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길을 열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발의 착고와 감옥의 문을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기도의 힘이 회복되고 앞에 막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